멀리 대전에서 오신 우리 들주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있어서 손발을 씻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물두멍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살리는 영이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문제들에서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 계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확신을 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한 만큼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한 만큼, 그분을 사모한 만큼, 그분을 부른 만큼 그분은 일하시게 되어 있고 그분이 간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내 앞에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행함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속에서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 궤도를 벗어났을 때 주님 내가 벗어났네요.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격적인 그분 앞에 다시 새롭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끌고 이 세상으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생각에 보기에 좋고 인간적인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에 보기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그 육신의 사용을 좋도록, 내 마음에 보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만족스러운 그 감정을 만족시키게 하고, 그 생각을 만족시키게 하고, 그 판단을 만족시키게 하고, 인간의 이론을 만족시키게 하고, 인간의 가진 지혜를 만족시키기를 내가 원하도록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것을 나를 쳐서 주님, 내 눈에는 이것이 옳지만 주님 보실 때 이게 옳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주님의 길을 따르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갔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저 너머까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오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린 자녀를 부족하다고 어리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야단도 치시지만 사랑으로 삼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간념과 사랑을 베푸시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고 남을 봐도 형편없고 이 율법에 매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분께 나를 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맡김이 없으면 나는 외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알미라.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인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으로 그 다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 그분의 간섭을 받기를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연유로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주님,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상반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 너가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할까 못할까 나는 의심이 듭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고백하는 믿음이 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틀 안에서 일방적으로 신께 나아가는데, 이 세상신 잡신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그들의 신이 어떤 계시를 내려줄 수가 아니라 막연하게 자기들이
그에게 가서 빌고 그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주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말씀,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으로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충만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말씀 안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개인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완악함과 허물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히려 성령 받기 전보다 말씀으로 나를 더 세밀하게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에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도무지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야말로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디모전서 4장 1, 2절입니다. 디모전서 4장 1,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성령도 많이 역사하지만 우리를 미혹해하는 어둠의 영들도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가 응답인가, 성령께서 아니면 미혹해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가,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번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걸러내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번 넘어지다고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나아가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굳고 바르게 강한 길로 그가 계속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새롭게 온전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도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예언자들이라든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한다든가,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제가 전에 예언 은사 있는 그 목사님께 이제 아주 탁월한 예언가이신 분인데
나도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항상 1%, 10, 그러니까 아주 적은 프로가 항상 원수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일 때는 타격이 큽니다. 결정적인 문제일 때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이 완벽하지 못한 통로, 찌꺼기가 약간이라도 있는 이 통로, 이 관을 통해서 이 찌꺼기가 같이 섞여가 나온다는 거죠. 어둠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에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 3계명 가운데 성령의 일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야. 이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섞여 있는 생각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갈수록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그냥 있으면 분별하는데 자꾸만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계속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걸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성경을 기도함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모하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도 같이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 앞에 절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오직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가시고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원수에게 파괴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옛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 앞에 지금 진실한가, 내 생각이 나를 고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고 세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바로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내 고집이 너무 강하여서 그것이 강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끌고 가고 있을 때 이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 우상이 된 사람이 자신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만족스러운 길로, 내가 기쁜 길로, 내가 즐거운 길로, 내 기분이 편한 길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내 혼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성령을 자주주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기쁘지 않아, 평안하지 않아. 그때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했을 때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그의 복수는 안 할지라도 볼 때마다 평안한, 기쁜, 즐거운, 친절한 기분이 아니라 화난 얼굴, 그리고 친절하지 않고 딱딱하고 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오지만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 기독교 신앙은 옛 언약 율법 시대 때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에 눌리게 하고 억압당하게 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시는, 율법에는 용서가 없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강령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눌린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죄에 빠진 자 곳곳에 넘치고 넘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롭고 답답함을 당하는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다양한 악랄한 방법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음악을 통해서, 세상 음악을 발표하기 전에 그 음악을 붙들고 주술을, 저들의 주술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듣는 자들이 주술에 걸려서 영이 둔하여지고 미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강박한 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게 어둠의 영이 쫙 세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두운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판단할 것밖에 없고 정죄할 것밖에 없고 욕할 것밖에 없고 야단칠 것밖에 없고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잠잠하며 겸손하며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품어주라 하시면 품어주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너무 부족하여서 혼이 살아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그러면 주님께서 서서히 내 마음도 만지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용서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장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조물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피조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죽기까지 비참하게 그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해타산, 내 모든 어떤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도 따라오실 거야. 내가 판단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성령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내가 아버지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나섰을 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조카 롯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무조건 로봇처럼 내 길이 이 길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반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그분이 길을 계시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여서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순종했을 때 그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 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실수해도 그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용서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른편 강도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눈, 코, 입, 귀 이런 오감들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평안을, 사랑을, 그리고 역사하심을, 그리고 용서하심을, 그리고 또 치료하심을, 그리고 문제 해결하심을, 그리고 엄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곳이 정말 아무도 없는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않는가, 강팍하지 않은가, 내가 늘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허물이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우리는 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업적보다 내 자신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먼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음으로 이 마지막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학교 때 운동권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제 이분은 이제 신학해서 주의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학교 안에서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운동권 학생들이 거기에 사이비 그였던 모양이에요.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 1, 2학년들을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짜 역사. 대한민국의 그 정말 애국자이셨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귀한 분들의 그 삶을 아주 이렇게 반대로 아주 잘못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가르치니까 아주 이렇게 젊은 혈기에 이게 사실인갑다.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미국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싫어하고 그 운동권에 같이 합세하고 그래서 참여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잘못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의 그 사상을 빼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답니다. 10년이 넘게.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심하게 운동권자들이, 주사파. 이 우리나라 지금 그냥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본 체제를 흔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